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나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러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지난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런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말씀을 증거하여 드렸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긴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유하고 있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락방은 연회장입니다. 집 1층 위에 지붕 밑에 아주 통으로 되어진 큰 홀에 식탁도 있고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제가 어릴 때 숨어 있었던 조그만 다락방 이런 곳이 아니라 이 강당, 또 연회장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을 겁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석 불렀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확인한 거죠. 지금처럼 출석 부른 건 아니었겠지만 하나하나 빠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러딘 시몬, 또 마지막으로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물론 가룟 유다가 빠졌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원래 처음부터 구원의 숫자에 들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빼고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11명의 사도들이요 그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서 있으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나가고 있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만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같이 3년 동안 동역하면서 얼마나 투닥거렸겠습니까?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우수하냐? 이것 가지고요,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배신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다른 제자들은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야, 우리를 모르고 지만 잘났다고 우리가 왜 배신을 해? 그렇게 서로 속이 부글부글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뭐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고작 그거냐? 그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이런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무리 이야기도 안 믿었습니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이랑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해.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어지고요. 신뢰도 못하고 투닥거리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때요? 지금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본 거예요. 서로 약간 거리가 있어야지 관계가 좋아지는데 매일 붙어 사니까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본 거죠.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저런 놈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쟤는 좀 빠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그 11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야, 나는 네가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어. 이 길 힘들다고 도망갈 줄 알았어. 너는 계속 끝까지 함께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와 있네. 도망갈 수 있는 이유들은 넘쳐났습니다. 주님 따른다고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요, 먹고 살 길도 없는 거죠. 예수님 따른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못하겠어. 슬며시 빠져도요. 아무도 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억지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수 없지. 그만큼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하고요. 도망가는 것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11명이요. 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야, 너도 있었네, 너도 있었는데 출석을 부른 거죠. 다 네네네네 한 명도 빠짐없이 거기 다 참석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부모님 장례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다 모여서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이제 부모님 안 계신 거잖아요. 함께 있던 그 형제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오빠가 있고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 함께 협력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은요,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서 출석 부를 때 다 네네네네 11명의 내가 있는 거죠. 그 자리를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는요, 정말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뭐예요? 강한 동지에, 전우에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어요. 이전에 서로 투닥거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출석부에 같은 이름을 올리고 거기에까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그 순교의 과정까지 거침없이 돌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요. 서로의 약점을 보충해 주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헌신적인 일꾼들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출석부에 이름이 오르고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출석부 귀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족보가 나올 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귀중한 성경책에 우리 생명의 말씀, 복음과 진리를 담기에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가 어디예요? 역대상 1장에서 9장이죠. 별명이 뭐예요?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은요, 사람 이름만 나와요, 거기요. 9장에 걸쳐서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있다 보면 불면증 있는 사람들도 잠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영적인 수면제, 이런 좀 좋지 않은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뭐 한 장도 아니고 1절에서 9절도 아니고 1장부터 9장까지 사람의 이름만 하나님께서는 쭉 기록해 놓으셨을까? 아무도 관심 없는데 수천 년 전의 사람 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길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기록해 놓으셨을까?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른 집, 다른 가문의 족보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 있나요? 족보 안 보죠? 하지만 우리 집 족보는요. 내가 그 족보를 봐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고 내 형제의 이름이 있고 내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는 나에게 중요한 책이에요. 출석부도 나에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역대기의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이후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역대기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뿌리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비록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다 옛날 조상들의 이름이니까 그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을 때 내 할아버지가, 내 증조할아버지가, 내 조상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지만 그 후손들은요, 자신의 조상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 자체로 선민의식과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들을 거기에 쭉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출석부가 있죠. 어떤 출석부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이름이 있겠어요?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내 이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출석부를 정말 귀하게 또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그 출석부를 통해서 지루하지만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도 출석 부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그 천국에서 너희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의미가 이 출석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989년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성탄절이 월요일이었고 화요일인데 왜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냐면은 저 때는 선지원 후 시험이었어요. 먼저 지원을 하고 대학 학과를 지원하고 시험 보고 합격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12월 26일이 제가 이제 지원했던 대학교 이 합격자 발표 날이었어요. 물론 이제 전화로 그 전에 합격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지만 이 학교에 가서 그때 신입생이 한 4,000명 이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12월 26일 날 아버지랑 같이 학교에 갔습니다. 운동장에요. 정말 이 하얀 이 종이로 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합격자를 쭉 적어놨어요. 4,000명 정도 되어지니까 가족 포함하면 10,000명 정도 왔겠죠. 확인하러.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누가 관심 가지겠어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안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 귀한 거예요. 저 또한 그 학교에 가서요. 그 운동장에서 제가 속한 대학 학과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다른 건 몰라요.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죠. 내가 합격했구나. 그것이 마음이 어때요? 감사와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다.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은요. 그 4,000명의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읽을 필요가 하나 없어요. 하지만 내 이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 영화를 잘 못 보는데 영화를 보면 맨 뒤에 뭐가 나와요? 엔딩 크레딧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제작자 이제 배우도 나오지만 맨 뒤에는 뭐가 나와요?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수고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혹시 극장에 영화 보면서 그 사람 이름 다 읽으시는 분들 있나요? 원래 안 했죠. 영화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뒤에 누가 이름이라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영화는 안 봐도 그 이름은 보는 사람들 있어요. 누구요? 자기 이름이 거기 있는 사람들. 출석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 영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작은 소품이라도나 감당해서 내 이름이 거기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눈이 빠져라 그 작은 것 가운데 자기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발견하면은요.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로 뭐예요? 기뻐하고 감동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출석부의 힘입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뭐가 있어요? 출석부가 있죠. 예배 중에 출석을 다 부르면 좋겠지만 1, 2예배 드리고 또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저희가 출석을 다 부를 수는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출석부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있는 출석부가 어디에 연결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제 소망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제가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섬기던 성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럴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해요. 다 관계가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고요, 다투고 싸우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요, 생각이 맞지 않아서 감정이 상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맨날 화평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있을 거예요. 아, 저분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 저분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 아마 이런 마음이 갖고 있는 성도들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요, 관계가 안 좋을 때 있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와 감람산과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더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성도들이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꿈과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내일은요, 제가 대흥교회에서 사역한 지 딱 만으로 10년 되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10주년 기념이죠. 처음에는 코로나 이제 없을 때는 내가 딱 만 10년이 되어지면 주일에 점심을 내가 한번 멋지게 준비해서 대접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사를 못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0년의 목회 사역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차 주에 제가 대원께서 청빙을 받았어요. 경기도 화성에 있을 때. 그리고 나가지고 참 이상하게도 이 교회에서 한 번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청빙만 해놓고 뭐 오라 가라 뭐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노예 목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예 목사님들과 우리 배윤순 장로님이랑 우리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안천교회에서 청년부랑 청소년부 두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이 청소년부는 그 해 맡았어요. 2011년. 저는요, 12월 끝까지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이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저보고 12월 1차 주에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12월 말까지 한 달 뒤에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 대형교회로 부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 한 달의 시간이 뭐 한 4주밖에 안 되는데 뭐가 중요해요? 또 부교역세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용납되어 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장로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요? 제가 장로님한테 제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12년 1월 첫 주에 대형교회 부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전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거든요. 한 번 딱 와보고 그 전에 이제 교단 행사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한 달 동안 제가 한 달 뒤에 교회 부임하면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내가 가려던 교회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교역자라도. 12월 1차 주는 제가 인사를 하고 12월 2차 주부터 가서 지금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 이제 이 의지를 꺾은 거죠. 그리고 나서 12월 2차 주가 12월 6일이 아니죠. 교회가 급하다고 하니까 2차 주가 아니라 12월 6일이 그 당시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새벽 기도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하고 부교역자 때 이제 꿈꿨던 건 약간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뭐 그거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단지 목회자가 단임 목회자로 부임하면 그 교회에서 어때요? 좀 환영도 좀 해주고 뭐 꽃다발도 주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제 정식적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부터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그 전에 집도 좀 보고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난 분이 오정도 집사님이죠. 근데 오 집사님께서 만나자마자 이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이달 말까지 사역하고 교회를 떠날 겁니다. 장로님은 교회가 없어질지 몰라요. 두 분 집사님은 저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12월 말까지는 교회 사역해야 되니까 12월 말까지 교회,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나는데 뭐 저를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처음 만나는데 12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 말을 저에게 먼저 한 거예요. 아직까지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대형교회 오면서 이게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다들 떠나려고 하고 아무도 교회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정도 집사님한테 뭐 교회 떠날 거니까 제가 뭐 부탁할 수는 없고요. 새벽기도 차량 내가 운전할 거니까 위치를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차량 이제 어디 서는지를 알고서 12월 6일 날 딱 와가지고요. 가장 먼저 사역이 새벽기도 차량 운전이었어요. 딱 가고 주 안에 있는 월드 스테이트 아파트에 딱 갔습니다. 교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탈지도 몰라요. 타면 누구예요? 저희 교회 성도가. 그분도 뭐예요? 타면 이분이 새로운 목사님이구나.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딱 12월 6일 날 4시 반에 월드 스테이트 아파트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열고 타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 사역이 2011년 딱 1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12월 7일 날 그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저녁 예배를 딱 이제 7시 반에 드리는데 7시 반이나 7시 한 25분, 6분 되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새로 왔으면 누군지 좀 관심도 좀 가지고 어떤 목사가 왔는지 좀 구경 좀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배 전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목사가 온다는 광고는 다 돼 있을 건데. 그러다가 한 2, 3분 전에 교회 떠나실 두 분 집사님이 와서 첫 수요 예배를 10년 전에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는가 참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한다는 교회가 아직까지 있고요. 떠나다는 집사님이 아직까지 계시고 그 아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데 제가 또 주례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2021년 12월 6일 날 그때 와서 2011년 함께 출석을 불렀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함께 그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그 후에 새롭게 오셔서 우리 교회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이름들을 저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불러가면서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이런 말 하면 성도님들이 좀 교만해 주실 수 있겠지만 헌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봉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만 있으면 그게 기쁨이고 감사하고요. 목회의 가장 큰 비전과 목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이 교회 출석부에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기왕이면 이 교회 출석부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가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출석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10년 또 10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 출석부 이름을 확장시켜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